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아직도 성공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성공은 성경 공부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살자. 이게 성공 안에 포함된 내용이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핍박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온 가족이 믿지 않는 이상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 동료들한테 또 그런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식사할 틈도 없이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정말 우리 아들 너무 멋지다. 우리 형 너무 멋지다. 이랬을까요? 자, 그 반응 21절에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와우, 대박. 예수님이 막 사람 고치고 막 갑자기 30세부터 행동이 달라졌잖아요. 그 전에 30세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갑자기 성전이 나타나서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막 이러면서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가 거기에 합당한 행동들을 하는 건 거잖아요.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쨌든 소문은 예수가 미쳤다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선 거예요. 자, 좀 위로가 되시나요? 사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란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잖아요. 그 천사가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그녀조차도 동요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 소상히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특파원으로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요,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은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답이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바알은 이제 이방 종교의 신이잖아요. 세불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귀신, 사탄, 바알세불 이런 존재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다클로 귀신이란 단어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베이스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댓글은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은 못 해드리지만 이렇게 기회가 맞아 떨어지면 그때 모아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단 사탄은요, 보통 대문자 S로 시작해요. 그리고 대적자, 원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요, 남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고 국가 차원으로 쓰인다면 침략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더가 붙어서 고유 명사로 쓰일 때는요, 하나님을 맞서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사용돼요. 다시 말해서 귀신들, 여기 등장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건 거죠. 즉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그 기원이 또 궁금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14장인데요. 한번 볼게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결국은 하나님 같아지려고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한 곳을 더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및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는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아지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서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게 대표적인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요.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 같아지려고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신분에서 박탈을 당하고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 악한 천사들의 대장이에요. 천사가 언제 타락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등장해가지고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전에 이미 사탄이 존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어떨 때는 막 경쟁에서 막 힘이 더 세게 등장할 때도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건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대부분 정관사를 더 써서 사탄, 또 다른 말로는 마귀, 바알세불 이런 고유 명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또 다른 명칭으로는 뭐 악한 자, 원수, 거짓의 아비, 뭐 큰 용, 옛뱀, 광명의 천사, 공중 건세 잡은 자, 뭐 또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뭐 대적, 미혹하는 자 이런 수많은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탄과 귀신이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탄이 우두머리이고 귀신은 그 쫄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의 말은 두목인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 쫄개인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명확해지시나요? 그 다음 23절 넘어가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건 거죠.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이 어떻게 서로 쫓아내겠어요. 그리고 나라와 가정이 내분이 있으며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사탄과 한 편일 수 없다는 건 거죠.
또 도둑이 집에 들어도 거기서 제일 힘센 사람을 묶어놓고 집을 턴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탄과 한편이라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지금 묶어놓고 계시고 쳐부시고 계심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이런 발언 자체가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야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자, 예수님은요 지금 귀신을 쫓는 것은 그들의 주장처럼 바알세불 그러니까 바알왕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쫓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지금 귀신의 왕 사단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을 쫓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단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지금 이 귀신들을 쫓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비난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람을 모독하는 것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모독죄는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건 거죠. 아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성령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는 건 거예요. 즉 구원을 받게 도와주는 역할이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고 모욕하며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마침 이제 예수님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온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도착했어요. 자, 그 얘기 한번 볼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그들이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좀 어려운데요. 한번 볼게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너무 차가워 보이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지금 엄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신 건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세요. 이 이야기는요 새로운 가족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침 지금 자기의 혈육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재로 영적인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아니라도 그럼 같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가족같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부인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족을 버리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닌 이 상황을 지금 찾아왔잖아요. 그 상황을 소재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보면 가족들 다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 안에서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과 귀신의 의미, 또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속이 시원하시죠? 이렇게 댓글에 보니까 뭐 사이다 같은 해석이다, 뭐 사이다 같은 강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 너무 신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뭐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성경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알고 나면요, 각기 다른 우리 삶에서 또 다양한 케이스가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어떤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과 관계하는 매뉴얼이 가득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리통치하게 하셨어요. 근데 대리통치하게 하면서 디렉션을 안 준 게 아니고요. 정확한 매뉴얼과 방향 제시를 성경을 통해서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학교 교육에 상관없이 지혜로워요. 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 권사님들이 정말 툭툭 던지는 말이 너무나 지혜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주는 지혜인 건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다루는 것이 지혜잖아요. 요즘같이 정보와 지식이 진짜 손가락 하나로 얻어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세상이 온전하고 바르게 또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성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첫째하고 둘째가 공부를 잘하거든요. 근데 걔네가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었어요. 특히 둘째는요, 요즘 정말 공부에 푹 빠져 있어요. 근데 걔가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까지 전교생이 200명이었다면 한 19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한 번도 성적으로 애를 달달 볶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성경을 통해 계속 말해줬어요. 그런데 힘든 사건이 있었고, 뭐 이건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내용이라 가지고 오픈할 수가 없지만,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의 원리를 적용해서 해석해 줬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족들이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예시로 해가지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또 하나님 나라 안에 공동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계속 성경의 원리들을 해석해 준 거죠. 그랬더니요, 아이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 라는 답을 얻고 나니까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공부는 한 분야고요.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지금은 학생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때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둘째가 막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공부를 해서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그만큼 깨달은 거가 너무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사건이 우리 인생에 발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면 상처가 되고요. 점점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기에 성실히 반응하면서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순종하면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내 삶의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밖에 없어요. 성공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티칭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